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사랑과 정의, 공의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풍족함에는 항상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이기고 더 가지며 더 누리라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이 현혹 앞에 매일 싸우지만 어느새 무너져 나약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고 붙잡지 못할 때 우리의 나약함은 더욱 더 커져서 어느새 주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잠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자 노력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그 사랑과 정의, 공의를 우리는 더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청종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깨달을 수 있는 선한 마음과 귀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받아 사랑이 가득하고 내가 서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녹아들고 우리의 심령이 기도함을 통하여 더욱 뜨거워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의 물질과 노력이 쓰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캠프가 계획 중인데 안전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가득한 은혜를 채워주소서. 여름 캠프를 통하여 복음의 기품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전달되게 하소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곳에 물질적, 정신적 도움이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지치고 상실된 영혼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진상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게 책임을 져야 할 관련자들이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서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실 때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으십니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오랫동안 대화하고 싶지 않으시죠? 또 그리고 말끝마다 남편 자랑하고 또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또 돈 자랑하는 사람과는 되도록 피하려고 하실 겁니다. 자랑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이려고 자신 또는
자신과 관계된 사물들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랑이 다 부정적이지만은 않겠죠. 잠언에서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백발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 등은 모두 긍정적인 묘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주일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와서 그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택시를 타고 이제 교회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님과의 그 일화를 전해 주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제 아내가 그 기사님께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재밌었습니다. 내년부터 본인이 연금을 받는데 연금을 120만 원을 받는답니다. 많이 받으시네요, 그죠?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자녀가 둘인데 둘 다 경찰 공무원이고 사유될 사람도 이제 경찰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연금까지 합하면 한 달에 600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가 내릴 때 그 자녀들 사진까지 휴대폰으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제 아내에게만 그랬을까요? 많은 손님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그 생면부지에 낯선 사람에게 그것이 무례인 줄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자랑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자랑은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동안 무엇을 자랑해 왔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앞으로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 정직하게 대답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말씀을 통해 옳지 않은 것들은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자랑하면서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17절부터 22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박해도 슬퍼하지 않은 그 백성들을 대신해 곡하는 부녀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백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때까지 애곡하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죽음이 엄습할 것이기 때문이죠. 무릇 죽음이 창문마다 넘어오고 그 죽음이 왕실에까지 침투합니다. 죽음이 밖을 돌아다니면서 골목마다 뛰어놀던 아이들을 없애려 하고 광장에 모여있는 청년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들판에 거름더미가 널려있듯이 온 땅에 시체들이 널려있을 것이고 추수하는 사람의 뒤에 곡식이 떨어져 있듯이 이 땅에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겠지만 그 시체를 거둘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임한 심판과도 차이를 보입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나요? 애굽 땅에 처음 태어난 것들의 그 죽음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레미야에 따르면 장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이와 청년을 모두 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이 저 이방 나라인 제국 애굽에 내린 것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참담할 지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따른 백성들이 맞이할 결말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 세트의 가치관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과 그들이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분을 정의할 때
할례를 자랑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할례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육체적인 할례와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내세웠던 이 육체의 할례와 같은 외형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성도의 참된 자랑은 무엇이어야 할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할례는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인 이 성도의 자랑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에 대한 정의가 참 다양합니다. 본문과 이 연관지어 이야기를 하자면 성도는 자랑거리가 바뀐 사람입니다. 회심하기 전 사울은 유대교 집안 출신의 순수한 베냐민 지파 혈통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도 자랑했고, 또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것도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의 자랑거리였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더 큰 자랑거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나 소유나 지식, 그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는 심리가 있는데, 바울에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랑을 해도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선 23절은 성도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용사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또 부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혜, 용맹함, 부함, 이러한 것들은 고대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혜를 얻고 용맹을 얻고 많은 부를 얻게 된다면 얼마나 자랑을 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없는 인생 어떻겠습니까? 삶이 불행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나의 그 잘못을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의 삶의 그릇된 태도를 고칠 수 있을 텐데, 지혜가 없는 탓에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시작을 뜻하는 히브리어 레시트는 시간적으로는 처음을 의미하고 질과 중요성에서는 최고를 뜻합니다.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선결 조건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외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현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자각할 때 나타나는 자발적인 공경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의 경건과 도덕성으로 표출됩니다. 경외가 없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경건과 도덕성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는 소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 하네요. 선지자가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 지혜가 필요 없는 가치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자랑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자, 용기가 없다면 어떨까요? 용기가 없다. 선한 일을 이뤄갈 수 없겠죠? 용기가 없다면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도 없었겠죠? 네. 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염려하게 됩니다. 이웃을 도와야 할 때 돕지 못하게 되고 또 아굴이 기도를 했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가난하고 너무 없이 살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 용맹, 부는 삶의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좋은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자랑한다.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자랑한다는 건 내가 그것에 매달리고 의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를 자랑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한다? 이것은 내 삶의 목표와 가치를 이것에 두고 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과 지혜는 사람의 눈을 가려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선지자는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자원에 의지하고 있는 그 청중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이어야지 선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구약의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약의 히스기야 왕, 참 좋은 왕이었지만 또 큰 실수를 했죠. 하루는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자, 손님이 왔으니까 이제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신들에게 궁중에 보물 창고 있는 은도 보여주고 금도 보여주고 또 모든 향료와 값비싼 기름과 전쟁 무기 등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막 보여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평소에는 감춰놨는데 그때 다 꺼내놓는 거 있으시죠? 이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왜 잘못된 행동인 줄 아세요? 은과 금과 전쟁 무기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보여주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충분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가시하기 위해 보여준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 병을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명과 나라의 앞날을 경제력과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자랑을 교만으로 여기셨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셨던 겁니다. 신약의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타락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서 이 자랑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신적인 것들을 자랑합니다. 또 영적인 것들을 자랑합니다. 은사에 대한 자랑이었죠. 이들의 자랑이 무엇을 낳았나요? 교회의 사랑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자랑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혜와 능력과 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이미 소유한 자들에 대해서는 부러움의 감정을 느낍니다. 당연하죠. 지혜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부럽나요? 용감한 사람 부럽고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부럽습니다. 부럽긴 한데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부러움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혜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지혜는 뭘까? 지식과 학벌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학벌을 자랑을 하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학벌 앞에서 또 주눅을 들어 합니다. 지역에 따라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또 학력에 따라 임금 격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용맹은 무엇일까요? 고대사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힘과 용기를 지니고 있어야 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용맹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쟁력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신의 배경이나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헛된 용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전문직 종사자들을 둔 부모를 자랑한다고 하죠. 요즘에는 검사 아빠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유명인이나 셀럽과의 친분을 자랑하고 또 동기 중에 또 신대원 동기들 가운데서도 좀 규모 있는 교회 담임으로 가거나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친구가 있으면 굉장히 그 은근히 또 음백을 과시하고요. 근데 하나님 이런 것들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오늘의 이 부함은 무엇일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죠. 부동산 가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나 고급 세단, 명품 옷이나 장신구, 해외여행, 많은 돈을 들여야 즐길 수 있는 취미 등 돈으로 자랑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의존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돈이 많으면 부를 자랑하게 되고 이 땅의 자원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영웅과도 같은 이의 용맹함도 그 어떤 이의 부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본질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자랑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설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많은 물질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자랑거리가 될 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세상과 타협할 때가 종종 있지 않을까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본의 아니게 적극적으로 이웃의 눈에 눈물 흐르게 만드는 일도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부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학벌을 갖지 못한 사람을 멸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날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거로 삼으십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자랑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자랑이 할 것들도 있겠죠. 자, 우리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진실로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호와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의 심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니죠. 2장 8절에 보면 율법을 다루는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게 비판을 합니다. 4장 22절에 보면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따라서 백성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주님에 대해 무지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죠.
물론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이론적인 지식이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이론적인 지식은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나요? 그 지식을 삶에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방식, 어떠한 방식이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점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실패했던 것이죠. 그들의 혀는 언제라도 거짓을 쏠 수 있도록 준비된 활과 같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판치는 것은 온통 거짓말뿐이었고 진실은 어느 구석에도 없었다라고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죠. 근데 속으로는 서로를 해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과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을까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스펠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가스펠 가사가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주파수와 맞지 않다는 거죠. 성경 말씀 듣고 성경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알고 그것을 다루는 제사장일지라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을 잊어버린 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말하고 내가 아무리 율법을 즐거워해서 온종일 묵상해도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방식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 전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타르였습니다. 포스터 굉장히 멋지죠. 저는 저 포스터 보고 이게 뭘까 했는데 이 지휘와 관련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다가 제가 좀 깜짝 놀란 대목이 좀 있었어요. 이 여성 지휘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와 레슨을 하면서 이 남자 그 학생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남자 학생이 이 작곡가 바흐를 싫어하는 겁니다. 바흐를 싫어하는데 근데 이 저 주인공이 바흐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음악가라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책이 있는데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그 바흐는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슈바이처, 여러분이 아는 그 슈바이처가 맞습니다. 제가 왜 놀랐냐면 그 책이 번역이 되고 있었거든요. 지금 출간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어를 보니 그 책이 딱 언급이 돼가지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한 이 밀림의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바흐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아마 슈바이처 박사께서 이 바흐라는 책을 출간하지 않았다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굉장히 두껍죠. 예. 저 바흐라는 책을 출간하지 않았다면 슈바이처의 아프리카 봉사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이 1908년 출간이 되었는데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돼서 상당한 수입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교단의 후원 없이도 자비를 들여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터지고 봉사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는 유럽으로 나와 연주와 강의를 병행하며 얻은 수익으로 병원을 세우고 자비로 운영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의술로 도왔고 바흐의 음악을 통해서는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슈바이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재능을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수단으로도 삼지 않았습니다.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주 안에서 자랑했고 사랑과 공의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이 일을 자랑하고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일에 많이 소홀했죠. 그저 나가서 외치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자랑한다고 했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정의와 공의 편에 서지 않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고 우리를 불신했던 것,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있는 그 교회가 이런 것보다도 사랑과 공의, 정의의 편에 서고 약자들의 그 목소리를 대변했을 때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더 폭넓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행사를 무엇으로 자랑하고 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만큼 만방에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머리에서 잠들게 놓아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지식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신실하지 못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제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지 못한 이웃에게 너그러운 태도로 사랑을 베풀고 심지어는 우리를 미워하는 그 원수들에게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의 삶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그 공의로운 삶을 통해 공동체가 좋아지도록 헌신하면서 여호와를 자랑하면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가 그 지혜와 권력과 돈과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으로 응답하면서 정의가 세워져야 할 것에 공의의 편에 섬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는 참된 지혜 공동체가 된다면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과 자랑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여 허락된 것을 자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표요 가치임을 만방에 선포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구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의 간구를 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자랑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셨고 정말 자랑해야 할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3일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